1장 24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일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심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라 하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돌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그 6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게 한거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으는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긴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때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노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건 이름을 기브롯 하다바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다바와에서 진행하여 하솔에서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제 백성의 장로 70일을 모았다. 백성의 장로 70일을 모았다. 이 70명을 모세가 26절 말씀 보니까 그 농명된 자 그랬거든요. 농명된 것은 뭐냐면 이름을 기록해놨다. 이런 뜻이 이름을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모세가 70일을 미리 알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한테 기록해놨어요. 누구를 70일 뽑을까. 이렇게 볼 때 근데 그 농명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란 두 사람은 그 해당 그 장막으로 나오지 않고 회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들의 진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70일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70일. 그래서 학자들은 이 70인이 시내산에서 그 불렀던 장로 70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로 추측을 하죠. 그렇게. 출애굽 때 어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내산에서 받을 때 70인의 장로와 같이 모세는 대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모세가 그때 불렀던 그 70일을 아마 지금 다시 기억을 하고 써서 이들을 내가 장로로 뽑아야지. 또 유사로 뽑아야지. 이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만나 그 같이 대화했던 그 70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 70인을 뽑아서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신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였다. 예언하기를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그 예언하다라는 그 원어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예언자 또는 예언하다,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예언하고는 좀 달라요. 그 보편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므로 너희들이 이대로 살아갔다가는 머지않아서 너희들이 큰 고초를 당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그 원어적으로는 그런 예언하고 좀 틀리고,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짓거리는데 끊임없이 짓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신약의 오순절에 방언과 비슷한 방언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끊임없이 미친 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에 따라 아주 강력한 독특한 형태. 모든 사람들이 봐도 저건 분명히 성령이 임재하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언, 그런 식의 방언, 그런 식의 아주 독특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독특한 형태의 그 방언은 일시적인 것이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보편적인 막 하는 방언,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적 방언은 일시적으로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였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시적으로 하다가 말아요. 일시적으로 25절에 맨 밑에 줄에 보면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 그 성령이 이 장로들 70여명에게 임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딱 합니다. 누가 봐도 성령이 임재하였다. 이럴 때는 언제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선지자는 제사장과 왕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대로 세습을 해요. 제사장과 왕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의심할 필요 없어. 근데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예언을 해야 되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무나 나타나가지고 나는 선지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지 학교도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 학교. 선지자들을 개발해내는 학교도 있었어요. 구약에. 그러면 뭡니까? 얘가 진짜 성령이 임한 선지자인지, 그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올바른 예언을 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미친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미친 사람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냐가 어떻게? 그럴 때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같으니까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증명이. 기적을 일으키고 가르침이 범상치 않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안식일에도 사역을 하는 걸 보면은 그것도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걸 보면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너 혹시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듯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항상.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신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가장 큰 첫 번째 증명이었거든요. 또 하나 뭡니까? 아주 괴상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임재가 있는 형태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 그가 성령이 임재했구나라는 걸 보일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여러분들께서 보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 같죠? 떼거지로 몰려오는 게 아니라 기적분이 따로 있어요. 기적분. 기적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들. 이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출애굽기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출애굽 당시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나 이럴 때는 큰 우리가 보편적인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쭉 지나가고 심지어는 뭡니까? 룻기 같은 데는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죠.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또 뭡니까? 사후의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거 하고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군들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이것을 기적군이라고 해요. 기적군. 즉 성경에는 기적이 만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 성경 안에서도 특별히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선지서나 내가 선지자를 증명해야 될 부분 또는 복음서에서나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복음이 선포될 때 이때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복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듬뿍듬뿍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딱 끝나면 사도행전 후반부부터는 기적도 별로 안 일어나요.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별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서신서도 계속 가르침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르침만. 신약 성경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이 일상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에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화요 치유 집회 같은 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25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가리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계도하고 훈육하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죠. 즉 나비,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데 그 나비의 사역을 계속합니다. 계속 이후에도. 그러나 한 번 막 계속하는 범상치 않는 방언과 같은 것은 한 번 하다가 그 이후로는 안 한다. 그 이후로는.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그 단체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이죠 방언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방언은 아주 특별한 것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웬만한 모세 시대 때 70인 장로들을 훌쩍 뛰어넘어요. 그냥 방언으로 합시다. 말하자마자 방언으로 막 하고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하자. 방언으로 막 곧바로 해요. 너무나 일상적이에요. 아마 시장에 가서 또 배추 살 때도 방언으로 배추를 같이 살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음악이 그 사람들은. 제가 어느 단체 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듣기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온 적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아직도 방언 못하십니까? 방언 못하세요? 개나 소나 하는 방언 왜 못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인간이 진짜 추접스러운 인간들이다. 개나 소나 하는 방언 여러분 아직도 못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방언 사역자. 그래서 내가 니는 하나님께 가서 천벌을 받거다.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추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26절부터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진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 그 진 있죠. 4개의 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4개의 진 안에 있는데 4개의 진에서 회당으로 나오라고 했거든요. 회당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못한 2명이 있었습니다. 70명 중에. 근데 그들이 왜 나오지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나오지도 못한 그 진에서 그냥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 똑같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요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라 하며 한 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 중에서 예언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정한 부분에 매어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정한 부분에 매어 있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회당에만 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너희 진 안에도 있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진 안에서 불만 불평 그만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언제든지 듣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28절에 택한 자 중, 여기서 택한 자는 뭐냐고 모세를 섬기는 모세의 비서들을 이야기합니다. 비서. 택한 자 중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비서는 최소한 2인 이상이겠죠. 택한 자 중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최고의 사람은 여호수아겠죠.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이거 뭐라 그러냐?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횡하게 나오지 않고 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상하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여호수아가 내 주인 모세여,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직접 안수하고 하나님께 중개하여서 그 회당 안에 있는, 지금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70명 중에 2명이 빠진 68명이 예언할 때는 누구의 권세가 올라가는 거죠? 모세의 권세가 올라가잖아요. 모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내려왔구나. 이렇게 모세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한경지 목사님 계시죠? 한경지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굶주릴 때 미국 군정이 한경지 목사에게 구호 물품을 거의 다 줍니다. 거의 다. 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누가 준 거냐 그러면 미국 선교단체와 미국 군정이. 왜냐? 한경지 목사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고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한경지 목사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의 구호품들이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떼어먹기 때문에 믿음직하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를 줬어요. 근데 한경지 목사는 마음이 소일장해가지고 거의 자기 것들 이런 한 푼도 떼어먹지 않고 전부 다 그대로 분출했습니다. 그게 한경지 목사의 가장 큰 선대함이었어요. 가장. 그 미국에서 내려오는 족족 다 누구한테 줍니까? 가난한 자에게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북한에 줘보십시오.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우리 전문이 아우가 전부 다 핵폭탄 만드는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이런 자가운으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저는 북한 노동자들한테 정식으로 다 우리가 100만 원을 주면은 100만 원이 다 n분의 1로 돼가지고 그 북한 굶주린 사람한테 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 생각은 차마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에 있는 높은 사람부터 뛰어먹고 하다가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받아갈까 말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제가 아는 분은 북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물자를 지원할 때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딱 마른 옥수수 있잖아요. 다 완전히 말른 건조된 그런 음식이 아니라 반건조된 음식을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반건조된 음식을 줘야 급하게 썩지 않게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그래야 시민들한테 가는 거지. 건조된 것은 다 축척해놨다가 다 간부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느 단체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다 떼어먹을 것이다. 이런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아프리카의 그 꼬맹이한테까지 여러분이 전달했던 돈이 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 따져보니까 여러분들 유네스코나 이런데 유네스코입니까? 아니 유니세프 이런 데다가 돈을 기부하잖아요. 세상 사람과 함께 갑시다. 돈을 기부하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가느냐?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기부하면은 그 소년한테 갈 때까지는 1%에서 7%가 가요. 1에서 7%.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기부하면 10,000원에서 70,000원 정도가 그 사람한테 가요. 나머지 99%에서 97%는 어디 갈까요? 유니세프 직원들 월급 가요. 월급으로.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97%가. 물론 유니세프 직원들도 다 먹고 살고 자기 자녀를 기르니까 학비도 나가야 그래서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그 아이들에게 훨씬 적어져. 수송비도 필요하죠. 우리 한국에서 있을 유니세프 직원들이 있어야 될 거죠. 또는 국제적 유니세프 직원들 가야 될 거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서 근무하는 유니세프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항공권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적게, 심지어는 어떤 단체는 0%가 갑니다. 왜? 그 모금하는 금액이 직원들 월급도 모자라기 때문에 0%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경진 목사는 100% 분출입니다. 100%. 그래서 한경진 목사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의 눈에 봤을 때 한경진 목사는 어떤 분으로 보일까요? 한경진 목사는 능력의 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능력. 왜? 한경진 목사 밑에만 가면 어쩌니까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초콜릿도 나오고 꿀꿀이도 다 나오고 다 나와요. 다.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정대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이 저는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머리에 안수 한번 하게 되면 갑자기 들들 떨면서 방언을 하고, 그러면 제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시겠냐고. 함부로 못하죠. 저 사람은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의 직접 기름 부음 자고 최소한 미국의 어마어마한 물자를 한경진 목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한경진 목사는 어떤 사람이 거의 전능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거의 전능.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영락교회로 모여질 겁니다. 왜? 그분한테 밑에 있으면 두 가지예요. 정직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올 물자를 당신이 스스로 빼먹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한경진 목사 밑에 가면 어쨌든 먹고 산다. 그래서 아주 능력의 종이 되듯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 그러면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갈까요? 엄청 높아가는데 진에 있던 두 명이 갑자기 똑같은 방언을 안 해요? 똑같은 예언을 안 해? 그러니까 모세의 권세가 떨어질까봐 모세의 종 중에 최고의 열심히 했던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금식 위에 얘기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희생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모세의 위대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경진 목사의 위대성은 거기서 나타났거든요. 그럼 모세의 위대성도 뭡니까?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가 왜 막냐?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또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존경합니다. 왜 세례 요한을 존경하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르치다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이 나오죠. 어땠습니까? 자기 제자들 예수님이 보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건 보편적인 사람 못해요. 보편적인 사람은 그냥 희생합니다.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야, 예수라는 사람 사실 내 사촌 동생이야. 딱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내 사촌 동생이야. 내가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 내가 가르쳐 키웠다. 지금은 사람이 좀 된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내 아베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냐? 야, 예수 나사렛 사람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시골 깡촌에 대학도 안 나온 애야. 나는 정식 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사람이고 너는 그냥 서당에서 좀 굴러먹다가 온 시골 출신이야. 이게 나사렛에서 선하게 나겠네. 그 뜻이거든요. 얼마든지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을 그만하자. 내 사촌 동생이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가봐라. 가서 그분인가 봐라. 오실 분인가 봐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세례 요한의 어떤 이 겸손함,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자,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모세도 그래요. 당장 모아서 야 이것은 옳지 않아. 이건 너 하지 마. 모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자기를 위해서 조언하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금 시샘하느냐? 네가 시샘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알겠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네가 가운데서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참 이러니까 영도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까 영도자다. 30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30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여기서 이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었는데 이게 뭐냐면 진사방이에요. 진사방. 그 진사방이 어디냐면 그 네 개의 진이 있잖아요. 네 개의 진이 사방에 있는데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몇 명이랬죠? 200만 명이라 했죠. 200만 명이면은 우리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고양 행신 전체가 몇만 명이라 했죠?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지금 엊그저께 동사무소 가니까 104만 명이라고 돼요. 104만 명. 고양시가. 저희가 여기 고양시에 이사 올 때가 4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축 100만 명 달성. 그런데 벌써 4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 고양시 성장 속도는 엄청 빨라요. 많은 사람이 고양시에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4년 전보다 4만 명이 됐어요. 이 고양시 전체가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그럼 그들이 지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원이 크기가 얼마나냐? 원 길이 동서남북으로 전체 32km씩이에요. 최소한 그때 고증을 해보면은 최소한 북남쪽으로 32km, 동서로 32km입니다. 여기 보면요,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그러니까 이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이편저편, 이편저편, 즉 곧 진사방, 각기 하루길. 진사방. 이것을 엄청나게 걸어가게 되면 하루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성경적인 게 뭐냐 그러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2번의 행진을 했습니다. 행군을 했는데 한 번은 40km, 한 번은 100km 했어요. 6주 동안 훈련 받는데 40km, 100km 2번을 행군했어요. 근데 40km 행군할 때 보편적으로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이렇게 흐느적거리게 행군한 게 아니라 속보로 걷습니다. 속보로. 즉 거의 달리다시피 걸어요. 그렇게 하면 40km를 행군하는데 12시간 걸립니다. 12시간. 100km는 24시간 걸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 6시에 행군하면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자리에 도착해요. 훈련소로. 이게 거의 다 맞아요. 32km를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군대 행군한 것처럼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느슨하게 행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길 맞습니다. 하루길. 32km. 32km에 2규빗, 높이가 2규빗, 즉 1m 정도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32km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무도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데 까맣게 탔을 거야. 메추라기 떼들이 까맣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31절 말씀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도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바다로부터 시커먼 메추라기들이 날아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인에 그냥 다 경착륙 그냥 직선 떨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이들이 볼 때 보십시다. 또 32절에 재밌는 게 나옵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분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퍼두었더라. 어때요? 종야 하루 종일하고 그 다음 날은
또 햇빛이 있는 동안 하루는 24시간 동안 모으고 그 다음에 12시간 동안 모아서 아무리 적게 모아도 10호멜이다. 10호멜이 얼마냐면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2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2m, 그 다음에 높이도 2m, 가로 세로 2m, 높이도 2m. 여기 2평방미터니까 상당히 크죠. 거기에 가를 담았다. 아무리 못 잡아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양계장, 소형 양계장 하나 차릴 만큼은 집어넣어놨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33절에 고기가 아직 입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기서 지금 고기가 아직 입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첫 번째 고기를 아작 먹기 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최소한 그 고기를 잡아놓은 것들을 다 소비하기도 전에 이 뜻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달 동안 먹을 기회를 준다. 어저께 제가 말씀했죠. 한 달간의 기회를 주겠다.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아와라고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브롯 하다와는 무슨 뜻이냐? 탐욕의 묘지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묘지. 그러면서 백성이 기브롯 하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롤의 이르러 거기 가.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 1절, 2절, 3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여호와의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을 붙이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거든요. 불을 내리셔서 그들이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진 가운데가 아니라 진 가에 불을 태웠는데 얼마나 그 불의 기세가 놀라웠던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을 지졌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꺼줬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러되 우리가 누구에게 고기를 주어 먹지 않고. 또 곧바로 원망해요. 또 곧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셔서 너희들 까불지 마. 그랬더니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불이 딱 꺼지면 또 원망해. 참 재밌는 겁니다. 재밌어요. 그것도 뭡니까?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밥을 먹었던 거 생각난다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10절부터 또 모세도 원망하고 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뭡니까? 장로 70인을 세웠죠. 장로 70인을 세웠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시킨 거 아닙니까? 정치적 안정시키죠. 그 다음에 만나와 매출하게 했죠. 그럼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그래갖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원망해? 너희 코에서 매출하게 냄새가 그냥 진동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한번 먹여줄 테니까 언제 동안 먹여주나 그랬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30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 어떤 기간 동안 내가 먹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이 어때요? 매출하기가 떨어지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걸 모아요. 왜 모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한 달간 기간을 믿지 못하니까. 한 달간 기간을 또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너희들 내가 한 달 동안 먹이겠다고 했는데 안 믿어요. 다른 데 보면 얘네들이 서로 모으다가 서로 싸워요. 서로 가져가죠. 지금 여기도 뭡니까? 이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쪽 바닷가로부터 그냥 새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올라오거든요. 시커멓게.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진 위로 우수수 떨어지는데 높이가 1m나 쌓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잡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얘네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있구나라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본 거야? 제 느낌에 철새가 착 지나가다가 우연의 일치로 우리 진에 우르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 바다로부터 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지 않고 우연의 일치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서 참지 못하고 여기서 엄청난 큰 재앙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묘. 왜? 그들이 탐욕을 부려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거기서 아주 몰살을 지켜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도 불평, 불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사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사를 직접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게 아무 고통 없이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적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적이다라는 걸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하는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 그때야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야 체험하실 때 그걸 경험하고 싶냐고요. 그걸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정말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고 교통사고로 거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럴 때 기적을 보고 싶냐고요. 아니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사고와 불행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으로 보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연의 일치니 그냥 자연적 성리니 그렇게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와라. 내가 너희들과 토론하자. 내가 너희가 논쟁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길동아 내가 너에게 못해줄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이때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지켜주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그 너의 한숨은 무엇이고 너의 그 분노는 무엇이고 너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적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참다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